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성경통신대학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롭게 잘 살아가셨나요? 저희가 느헤미야 말씀과 에스더 말씀을 이번 한 주간 풀어보았습니다. 구약도 어느덧 절반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제 구약 남은 부분까지 마치면 구약과 신약 모든 부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힘내서 성경통신대학을 완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는 느헤미야와 에스더 말씀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 보실 텐데요. 느헤미야 말씀 안에 있는 박스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동시대의 인물로서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의 통치자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변에 여러 이방 민족의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지도하여 종교적, 사회적 부패와 나약을 극복하고 민족 증흥과 개혁을 이루는 역사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많이 길지 않으니까요. 천천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움입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사 왕국의 술관원으로서 왕의 인정을 받은 느헤미야는 이제 고국이 황폐됐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서 그것을 재건할 것을 결심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1번입니다. 느헤미야가 들은 그 당시의 유다의 형편은 어떠하였습니까? 1장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답 이렇게 적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내용은 좀 여러분들이 줄여서 더 쓰셔도 되는데요. 이 당시에 유다의 모습이 이러했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유다의 형편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3번입니다. 느헤미야가 왕께 청한 것에는 동그라미 표 아닌 것에는 X표 하여라. 기억부터 리을까지 있는데요. 먼저 보면 2장 5절 말씀 보시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에 예루살렘에 보내어 성을 중건하게 해달라. 또 2장 8절 말씀 보시면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네 번째 아삽에게 집 지을 들보 제목을 주게 하라라는 내용이고요. 자연스럽게 다른 두 개는 X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정답은 기억과 리을에 표시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번째입니다.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실태 조사는 비밀리에 행하여졌습니까?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5번 넘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중건이 선포되자 비웃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함께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9절 말씀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비웃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이고요. 특별히 여기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 성벽 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하여라. 예루살렘 성벽과 각 문의 건축은 다음 세 가지 중에 무엇입니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였고 또한 또 성벽을 건축하였는데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으며 이므리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였다. 이후에도 여러 가지 누가 무엇을 건축했고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을 표시해 보면요. 세 번째, 여러 사람이 한 부분씩 맡아서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7번 넘어가겠습니다. 성벽 건축을 위하여 여자들도 일하였는가? 만일 예라면 구절을 찾아 써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3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일을 하였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예가 되는 것이고요. 구절은 3장 12절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세 번째, 외적의 방해와 행정적인 난관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 아래의 말들은 누가 한 말인지 보기에 골라 넣어라. 이렇게 보기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인데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라는 부분은요. 4장 1절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와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기억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산발랏입니다. 다음 볼까요? 니은에 저희가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3절 말씀 보시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니은의 정답은 도비아.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였나이다. 누구의 한탄의 고백입니까?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 특별히 언급은 안 돼 있지만요. 여기에 우리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누구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위에 있는 보기에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입니다. 위에다 표시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 바로 리을의 내용일 텐데요. 바로 정답은 느헤미야가 될 것입니다. 정답 느헤미야고요. 네,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를 채우라입니다. 외적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하여 그들은 건축하는 자까지도 한 손으로 무엇하였습니까? 4장 17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무엇하였고 낮에는 무엇하였습니까? 그 내용이 22절에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우리는 옷을 벗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밤에는 파수하였고 낮에는 일하며인데요. 예전 성경에는 역사하며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항상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적어보시기를 바라고요. 10번 넘어가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으로 보아 당시 민중들이 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음 세 가지 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5장 7절 말씀 보시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왔다라고 합니다. 정답은 세 번째. 흉년의 부자들이 높은 이자를 받았기 때문이다.가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11번입니다. 아래에 인권선언을 번호로 연결하여라 입니다. 네 가지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5장 5절 말씀 보시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라고 하는 고백인데요. 정답을 적으면 바로 이 순서로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순서대로 읽어보면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이 부분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12번입니다.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면서 일하는 느헤미야가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과감하게 시정하려 했을 때 백성들은 동조하였습니까? 동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니 5장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앞에 동조하였다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성벽 건축을 완료하는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에 산발랏이 봉하지 아니한 편지를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옳은 답에 동그라미 표하여라 입니다. 6장 6절 말씀 보시면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린지라.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가 앞에 본문과 뒤에 본문을 쭉 연결해 보면요. 정답은 세 번째.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는 유언 비어를 빨리 유포시키기 위해서 산발랏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이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14번 문제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스마야에게 뇌물을 주고 느헤미야에게 성전 외소 안에 숨으라고 예언한 까닭은 과연 무엇입니까? 또 산발랏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 내용 6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그를 비방하려고. 악한 목적이 숨겨져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15번입니다. 다음을 채우라. 다음 빈칸을 아래의 본문을 통해 채워보려고 하는데요. 며칠 만에 성역사가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6장 15절 말씀에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났다라고 하는 것처럼 52일 만에. 또한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정답을 빈칸을 채워보면요. 바로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다 알미니라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16번입니다. 성이 건축된 후 예루살렘을 다스린 자는 누구입니까? 그 내용 7장 2절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하나니. 느헤미야의 아우겠죠? 또한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한 성의 파수 방법을 써보아라입니다. 그 내용이 7장 3절 말씀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가면서 바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이라고 하는 것처럼 해가 높이 뜬 후에 성문을 닫아야 하고요. 또한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라고 하는 것처럼 해진 후에 성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한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 어떤 것이죠? 바로 예전 성경에는 반차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곳에 따라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맞은편이라고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성경 꼼꼼히 한 번 더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18번입니다. 느헤미야가 위와 같은 파수 방법을 말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가장 옳은 답에 부의표하여라 입니다. 그 내용은 7장 4절에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세 번째 성은 넓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위와 같은 파수 방법을 말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음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인도하에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첫 번째 종교 개혁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9번에 맞는 말에는 동그라미 표시, 틀린 말에는 X 표시입니다. 먼저 모세 율법책을 읽은 자는 느헤미야였습니까? 2절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X가 되는 것이고요. 니은 볼까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느헤미야였습니까?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는 것처럼 정답은 동그라미가 되는 것이고요. 디귿에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에스라가 읽어 들린 말이 밝히 알기 때문이다. 맞을까요?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5가 되는 것입니다. 리을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인은 짚으로 초막을 지었습니까? 15절에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가지, 나무 가지, 종려나무까지 기타 무성한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X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미음에 7일간의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 에스라와 레위인이 번갈아 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습니까? 7절에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였고요. 또 15절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5. 번갈아 가면서 낭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20번입니다. 9장을 읽고 하나님을 서술하는 문구 7가지만 뽑아라 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문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찾기 쉬울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숙제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힌트를 드리면은 9장 6절이라든지 아니면 8절, 10절, 17절, 31절 등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잘 적어보시면 좋겠고요. 이미 적어보신 분들은 답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1번 문제입니다.
9장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골라 써보자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어떻게 됐죠? 11절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셔서 통과하게 하셨다. 바로 무슨 내용이죠? 애굽의 내용입니다. 다음 어디의 계약일까요? 13절에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시내산 계약. 그 이후에 광야를 유랑하게 되고요. 어디를 정복합니까? 24절에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라고 하는 것처럼 가나안 주민들이 복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 사사들의 통치가 있고요. 통일 왕국 시대를 거쳐서 다시 분열 왕국이 시대가 되는데요. 결국엔 두 나라 모두가 멸망되고 어디에 포로가 됩니까? 37절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디 포로 생활이었죠? 바로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입니다.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서 언약을 세우고 인친자의 명단이 나온다. 그 명단은 방백, 제사장들, 어떤 사람들, 그리고 누구의 두목들의 순서대로 되어 있다. 그 내용 10장 9절과 14절 말씀 보시면요. 또 레위 사람이 나와서 이 순서에는 레위 사람들이 들어간다라는 걸 보게 되고요. 또한 어디에 우두머리일까요? 바로 백성의 두목들, 우두머리들이라고 나오는 것처럼 바로 백성의 두목, 우두머리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아래 보기에서 골라 빈칸을 채우라. 그들이 한 맹세의 내용에서 우리는 유대주의의 기초를 볼 수 있는데 그들은 무엇을 금지하였고 무엇을 준수하였으며 또한 무엇을 위하여서 경제적인 지원을 하였습니까? 아래에 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 10장 30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니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의 딸들을 데려오지도 아니하며 라고 했던 것처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남녀간의 자포입니다. 또한 31절에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무엇을 준수합니까? 안식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볼까요? 32절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라고 하는 것처럼 어디를 위해서요? 성전이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이제 모든 걸 마치고 새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24번 문제 보시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배치한 사람들은 백성의 무엇과 백성 중에 뽑힌 무엇이었습니까? 11장 1절 말씀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도자들, 예전 성경에는 두목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한 제비를 얼마나 뽑았습니까?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에 살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10분의 1이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번입니다. 12장에는 어떤 성곽이 완성되며 무엇을 드리는 광경이 나오는데 몇 절에 즐거워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옵니까? 먼저 즐거워부터 볼까요? 파란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즐거워가 총 4번 나오는 본문은 12장 43절이고요. 또 쭉 아래 보면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이 완성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예루살렘을 적으시면 되는데요. 어떤 것을 드리게 되었습니까? 그 내용 44절에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봉헌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정답은 봉헌식입니다. 26번입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13장 2절에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이렇게 적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기 때문에 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말대로 잘 적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7번은 마지막 문제인데요. 느헤미야가 2차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실시한 종교개혁의 내용과 성경 구절을 줄로 연결하는 것인데요. 한번 아래에 여러분들 잘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숙제로 한번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풀어보신 다음에요. 느헤미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느헤미야 말씀 보도록 에스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가운데 박스 먼저 보면요. 유대인은 전통을 사랑하고 역사를 존중하는 백성이므로 그들의 역사적 기록은 크고 작은 사건 간의 기원과 연유를 설명하여 후세 자손에게 전하게 됩니다. 민족 생활에 큰 의의를 가진 불임절이 어떻게 연유했는지가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본서는 불임절의 기원과 유래, 그 내용과 의의 또 그것을 대대로 지켜야 할 까닭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 절기는 종교심보다는 애굽심에 관한 것이 있으나 이러한 강한 민족주의 사상 배후에는 그들의 신앙관과 율법관이 기초가 되어 있다.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함께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민의 위기입니다. 1번 왕후가 된 에스더입니다. 바사국 아하수에로 왕 당시 왕명을 거역하여 폐위된 왕후의 자리에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던 유대인 에스더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1번에 에스더서의 이야기의 배경은 어느 때입니까? 1장 1절에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적어서 있을 것입니다. 바사와 아하수에로 3년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2번입니다. 당시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경로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장 16절에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 각 지방의 관리들과 백성에게도 잘못을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디귿에 왕명을 어긴 왕후의 처리를 왕이 7방백에게 물었을 때 모든 부녀에게 본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폐위를 간청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3번입니다. 왕이 전국에 내린 조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 1장 22절 보면은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라. 또한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다음입니다. 네 번째, 다음 관계 있는 것끼리 줄로 연결하여라입니다. 여기에 헤게, 모르드게, 하다사, 사스가스 등등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오른쪽에 적어드린 본문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잘 연결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잘 푸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고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유대인이었음을 알고 왕으로 간택하였습니까? 그 내용 2장 20절 말씀 보시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정답은 아니오가 되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모르드게의 이름은 어찌하여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었는가? 가장 적합한 답에 동그라미 표하여라입니다. 4개가 나와 있는데요. 2장 21절에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렌지라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세 번째. 문지킨 왕의 내시의 음모를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에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하만의 음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인데 아각은 아말렉 왕족으로 모르드게와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족과 원수지간이었다. 저자는 두 민족 사이의 오랜 혈연의 상극 위에 두 개인의 경우를 축소, 대립시켜 놓았다. 어쩌면 같은 집안일 수도 있는 모르드게와 하만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요. 7번에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하여 심히 노한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3장 5절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세 번째. 자기에게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심히 노한 하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8번입니다.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하여 제비 뽑은 날은 언제입니까? 3장 7절에 아하수에로 왕 제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아하수에로 왕 제 12년 첫째 달 이라고 한번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9번입니다. 맞는 말에는 동그라미 표시, 틀린 말에는 X 표시하여라입니다. 기억부터 쭉 보도록 할 텐데요. 민족 학살의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는 굵은 배를 입고 재 누운 자가 많았다. 정답입니까? 4장 3절에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5가 되는 것이고요. 니은 볼까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녀의 민족 신분을 절대로 밝히지 말고 살라고 하였습니까? 8절에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정답은 X 드러내기를 바랬죠. 디귿에 왕의 부름 없이 나갈 때에 왕이 금호를 내어 밀어야 한다. 과연 맞을까요? 11절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금규가 바로 금홀이겠죠. 정답은 5가 되는 것이고요. 리을에 에스더는 민족의 구원을 왕께 호소하기로 결심하고 3일간 금식하였습니까? 4장 16절 말씀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정답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5가 되는 것입니다. 금식한 후에. 네, 10번입니다. 3일을 금식한 에스더가 왕 앞에 섰을 때 왕은 금호를 들었습니까? 5장 2절에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중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호를 그에게 내밀었다. 정답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네, 10번까지 함께 보았고요. 11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를 사랑한 왕이 그녀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였을 때 에스더의 소청은 무엇이었습니까? 5장 4절 말씀 보시면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두 번째 내일 잔치에 하만과 함께 왕을 다시 모시게 해달라고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12번입니다. 하만은 50규빗이나 되는 높이의 나무를 왜 태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하면서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정답은 첫 번째.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같은 민족이었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었겠죠. 13번입니다.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케 함은 어디에 기록된 그의 공로 때문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함께 잠깐 보았던 부분인데요. 그 내용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21절부터 23절 내용인데요. 21절에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것을 에스더에게 알리게 됐다. 우리가 위에서 함께 보았던 걸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선민의 구원, 유대인의 승리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에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며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 지리이다 라는 말은 누가 하였습니까? 그 내용 6장 13절 말씀 보시면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라고 했던 것처럼 정답을 적어보면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 중 지혜로운 자. 이렇게 정답을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적어보시길 바라고요. 15번입니다. 다음을 채우라. 기역부터 니은까지의 빈칸을 한번 아래 본문과 맞춰서 함께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4장 7절 말씀.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라고 하는 것처럼 기역에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니 바로 도륙함께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라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니은 볼까요? 바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정답은 하만이 그의 집에 세워놓은 나무와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천천히 보면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함께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또한 니은에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만이 그의 집에 세워놓은 나무와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 내용을 확인하게 되고요. 16번입니다. 아달월 13일은 어떠한 날입니까? 8장 12절을 참조해야 되는데요. 11절부터 보시면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고 라고 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바로 아달월 13일은 유대인의 대적의 학살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17번입니다. 유대인은 그들의 대적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였습니까? 그 내용 9장 10절에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이 죽었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아니오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불임절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고 오늘 문제를 모두 마치도록 할 텐데요. 불임절이란 에스더서에만 나오는 유대인의 절기이다. 이 말은 3장 7절에 불을 곧 제비 뽑는다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제비를 뽑아 아달월 13일에 유대인을 죽이려던 것이 변하여 해방의 날이 된 것을 기념하는
경절이다. 그 내용인데요. 아래 본문과 함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해마다 아달월 언제일까요? 아달월 아래 본문에 14일과 15일이겠죠. 15일을 지켰는데 그날 유대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고 무엇이 무엇으로 변했죠? 바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기쁨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죠? 바로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라고 하는 것처럼,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로 삼았다. 다시 보면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에 지켰는데 그날 유대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날로 삼았다가 바로 불임절이라는 개념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직위를 받은 유다인 모르드게는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오늘 모르드게를 많이 우리가 나눴는데요. 어떤 인물입니까? 첫 번째는 형제에게 괴물 받고,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또 한 번 볼까요?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적어볼까요?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마지막으로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 한번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수고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와 에스더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모두 잘 풀어 오셔서 오늘 재밌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다 푸신 문제지는 교회 1층 로비에 비치된 제출함에 잘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욥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욥기가 분량이 조금 많기 때문에 저희가 1번부터 42번 문제까지만 함께 풀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번부터 42번 문제까지만 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잘 풀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한 주간도 열심히 풀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두 다음 주 영상을 통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샬롬.